할렐루야. 오늘은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상담에 나오는 한 부부의 대화를 기록한 글입니다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창 너머 바깥을 보고 있던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기를, 여보, 오늘은 날씨가 좋을 거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자 신문을 보고 있던 남편이 대답하기를, 좋군, 좋아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날씨가 좋다니까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내는 이어서 말하기를, 날씨가 좋아서 아이들이 밖에 나가 놀 수 있었으니 잘 됐네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전히 신문을 보고 있던 남편은 이에 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기를, 아주 잘 됐군, 잘 됐어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나가 놀 수 있으니 잘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대답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던 아내는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남편을 다시 바라보며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니, 정말 속상해서 죽겠어요. 살아야 할 의미가 없어요. 이제 정말 나가 죽어버려야 되겠어요 라고 자신의 본심을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은 여전히 신문을 보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니, 좋지, 아주 좋아. 그런데 나갔다가 몇 시에 돌아올 거요? 라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의 대화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기에는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 같이 살면서 대화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서로의 사정도 알지 못하고 대화 부조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만, 이는 또한 우리들의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정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다고 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자신의 뜻과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응답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뜻과 부합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로 3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합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먼저 너희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것이 구별되고 우리들의 겸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되며, 그리고 우리들의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라가 임하도록, 즉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에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또 내 가족과 내 이웃의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어서 세 번째로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스림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먼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이는 우리들이 먹고 사는 양식도 소중하니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양식을 위해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욕심이 아닌 필요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또한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네 번째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네 번째로 뭐라고 기도하려 하느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즉 우리들의 죄의 용서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는 문제만큼 죄의 용서의 문제도 중요한 일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무엇합니까? 또 내 바람대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살면 뭐합니까?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고 지은 죄가 있으면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더 나아가 지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 심판을 기다리는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오랫동안 중풍으로 앓던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제발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할 때 먼저 내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만큼 죄 사함 받는 것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그런 죄 사함의 용서를, 죄의 용서를 받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들은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기도의 모습일까요? 바라긴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나아가 평안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간증이 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죄의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일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우리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자신의 죄를 생각하며 구체적으로 고백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의 죄를 생각하며 구체적으로 고백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을 보시며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구체적으로 자백하며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죄를 사하여 주시며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란 그런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이런 말씀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주장하냐 그러니까, 물론 죄 사함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이 예수님 믿기 이전의 말씀이고 이제 우리들이 예수님 믿어 어렵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런 강구는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 그러냐,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는 순간 이미 지은 죄와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사회를 받고 어렵다함을 얻었으니 지을 죄도 다 용서받았다. 맞는 이야기입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 믿기 이전에 지은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요,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즉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세례 받기 이전까지 지은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례 받는 순간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지은 죄가 있었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례 받기 전에 지은 죄들을 가지고 운운하며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버지를 볼 때마다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잘못을 했는데 여러분 앞에 나와 잘못했다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됐다, 아버지 용서해 줄게, 어머니 용서해 줄게 말을 했는데 그 다음날 또 나를 보고 아버지 그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일 또 보고 또 잘못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너 참 진짜 회개하거나 그렇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너는 나를 못 믿니 그러겠죠. 내가 용서해 준다고 했지 않니? 라고 하면 화를 낼 것입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세례를 받았을 때 지난 죄를 생각하며 회개했다면 이미 그 죄는 다 용서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살면서 지은 죄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세례 받고 믿음의 성도 되었다고 해서 죄를 안 짓고 삽니까? 그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앞절, 요한복음 13장 그 앞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목욕을 한 사람은 발도 씻을 필요 없다 그 말씀이 아니라 이미 세례받고 용서받은 사람은 지난 죄는 다 이야기할 거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죄를 지어서 발이 더러워지면 발은 새롭게 씻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에도 보면요, 요한 사도도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요한 사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성도인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가 하나님 믿고 나서 이제부터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 깨끗하다 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우리는 이미 모욕은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서 지은 죄들에 대해서 회개하며 발을 씻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만 그러면 문제는 그 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매일 회개하라 하시는데 나는 도둑질도 안 하고 남을 때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매일 회개해야 됩니까? 뭘 갖고 매일 회개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믿는 자가 회개해야 될 죄이 4가지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나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인 줄 알면서도 사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 줄 알면서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일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사는 것, 하나님 말씀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사는 것,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장사한답시고 거짓말하고 사업한답시고 남을 속이고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사는 것,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자제해야 될 시간에 자제하지 않고 감정에 치우쳐 행동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감정에 치우칠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과거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부부싸움은 몇 살쯤 안 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 70살쯤 되면 부부싸움 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만큼 싸웠으니까 이제 안 싸우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살던 과거에 다른 게 부목사로 있던 집 앞집 노부 부부가 부부싸움을 크게 했는데요. 그 소리가 막 저희 집까지 들렸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할머니가 선글라스 끼고 다니시더라고요. 여름도 아닌데. 왜 끼고 다니는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상상만 하시길 바랍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70이 넘어도 싸우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런 모습도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입니다. 성도끼리 다투었다, 지나치게 화를 내었다, 지나치게 남을 비방했다, 우리들이 회개해야 될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또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기록은 되어 있지만 나라 법으로 이런 행동을 해서 안 된다. 새치기 하지 말라. 이런 행동하지 말라. 모범 시민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했다면 그것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범이 되게 살고 빛이 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산 거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요, 또 뭘 회개해야 되냐, 마지막으로 그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 이를테면 사랑하라, 충성하라, 순종하라, 구제하라, 헌신하라, 전도하라. 내 입이 건강한데 예수님 전하지 못한 것, 하루 살면서 내가 예수님 옛자도 이야기하지 않은 것, 충성하지 못한 것, 순종하지 못한 것, 헌신하지 못한 것, 구제하지 못한 것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꼭 무슨 짓을 해서 죄가 아니라 선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내가 건강 주셨고 말할 수 있는 입도 있는데 전도하지 못한 것,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해야 될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성경에는요, 죄를 그냥 너희의 죄라고 이야기하는 줄 알고 철저하게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가 짓는 죄에 대해서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회개 기도할 때 뭉뚱거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내 앞에 있는데 내가 단돈 1,000원이라도 내가 구제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며, 또한 더 나아가 그런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돌아봄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서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내 욕심 가지고 살면서 내 죄의 문제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잘못을 행하고도 덮어두니까 썩어서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내 자신은 보지 못하고 딴 것만 바라보면 내 속이 썩어 들어가 있는 거 보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죄를 구체적으로 회개할 때 나는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새롭게 힘을 얻어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죄의 용서의 문제, 주님은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구체적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자신도 남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며 고백하며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남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셨고. 즉 이는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 적어도 우리 자신도 남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런 기도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물섬을 지은 스콜틀랜드의 작가 로버트 스티븐슨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스티븐슨 이렇게 생겼죠. 그의 일대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하루는요 스티븐슨이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렸대요. 이 예배를 드리다가 말고 주기도문을 외우려고 하는데 갑자기 스티븐슨이 벌떡 일어나 문을 차고 급하게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부인이 따라 나왔어요. 무슨 일이 있냐고, 왜 그러냐고, 왜 갑자기 그러냐고, 예배 드리다 말고. 그랬더니 스티븐슨이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니까 오늘은 내가 죄 용서를,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기도문을 드리기가 몹시 괴롭소. 오늘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생겼기 때문이요. 마음이 편치 않구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즉 스티븐슨은 자신이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누구 때문에 화가 나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을 외우며 내 죄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도대체 염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주기도문을 다 외우지 못하고 그냥 일어나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거를 읽으며 그래도 스티븐슨은 하나님 앞에 양심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남을 미워하며 여전히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미움을 품고 있으면서도 그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은 채 하나님 앞에 내 죄는 용서해달라고 간구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내 죄는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속에 나는 용서받았다, 회개했으니까 용서받았다라고 나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18장 말씀에서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8장 24절로 27절 말씀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한 주인이 자신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불쌍히 여겨 그 빚을 다 탕감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얼마기에 탕감을 해 주었느냐? 얼마나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봐도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유대가 로마의 속국이었는데요. 이 로마의 속국이었던 유대라는 나라가, 한 나라가 1년에 로마에 바쳐야 될 세금이 있었습니다. 유대라는 나라가 1년에 한 번에 로마에 바쳐야 될 세금이 얼마냐? 800달란트였습니다. 한 나라가 1년에 바쳐야 될 세금이 800달란트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시겠죠? 그런 큰 돈을 탕감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8장 28절로 34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어마어마한 10,000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1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것은 하루 일당입니다. 100일치라는 거예요. 그 10,000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세 마리 피도 아닌 그 돈 갖고 너는 용서 못하고 옥에 가두고 탕감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냐? 내가 너에게 탕감해 줬던 거 다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다 무효시키고 너를 다시 감옥에 가둬서 그 빚 다 갚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힘으로 도대체 용서받지 못할 엄청난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너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산다면 내가 이때까지 너에게 약속한 거 다 취소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 천국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런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말씀된 말씀대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워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들, 우리에게 상처 입힌 사람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저들도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가, 얼마나 쫓겼으면 그랬을까, 그런 일을 행하고 나서 마음이 편했을까, 하나님 앞에 그들이 심판받는다면 얼마나 두려울까.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미워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그리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 그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며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여 주시는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세의 유명한 교부 어거스틴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거스틴이요, 아구스티누스라고도 이야기하죠. 이 어거스틴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참 이게 맞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못하시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하게 못하시는 게 뭘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유일하게 못하는 것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것은, 제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요,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구원해 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기도할 때마다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들, 믿음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들, 진심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또한 그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거듭나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 죄지은 사람들, 미움하는 사람들, 내 마음속에 한 덩어리로 남아있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게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기게 도와달라고, 용서할 게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드리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제의 은혜와 함께 평안의 은혜,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 끝까지는 내 자녀가 맞다고 인정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간증이요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시간 따라 할까요? 집사님, 나도 용서받고 남도 용서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나도 용서받고 남도 용서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용서받고 용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함으로 용서받고 용서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세상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한 사도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세례받고 난 뒤 지은 죄들은 구체적으로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보면 사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것도 죄도 용서해 달라고 용서해 주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우리의 바램을 놓고 기도하며 삽니다. 앞으로 더 가지고 더 소유하고 더 풍족하고 성공하고 이걸 놓고 기도하며 삽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하며 너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일반 사람들이 아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힘써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막혀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항상 용서함을 받기 위해 또 용서하기 위해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자녀가 맞다는 말씀과 함께 주님이 주는 평강과 화목과 행복이 우리 삶 속에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